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잘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친구들 혹은 주의 이웃이나 또 친척, 가족의 인도에 따라서 이곳에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초청자는 바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만큼 아름답고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또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날따라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 역주행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가고 위험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그때 때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왜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대. 당신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미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미쳐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지금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참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5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물티슈를 받으셨으면 혹시 그 물티슈에 이 5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요점을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물티슈를 쓰시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한 모든 인생이 다 평등하고 남녀, 빈부귀천 상관이 없이 다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죠. 여러분, 한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서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대골 같은 집에 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밤 하루 제가 여기에 묵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 주인이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저희 건너편에 가면 객주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묵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서 몇 대째 살아오셨습니까? 예, 16대째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16대째 계시던 분들이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웬 농이 지나치시오. 그분들은 이미 벌써 돌아가셨지요.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16대째 계셨던 분들이 여기서 자고 가고 16대째를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주인이 이 나그네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것을 듣고 그 사람을 하룻밤 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부자가 어느 해에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겠다. 그리고 쌓아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몇 해 동안 잘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어리석구나. 오늘 밤 너의 목숨이 죽으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구주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에 관한 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 분명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는 꼭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는 다 혼자 개인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누가 나를 심판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나고자 작정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작정과 계획해서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서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작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된 이유는 뭐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목욕탕 입구에 가보니까 목욕탕 입구에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 예. 목욕탕 주인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으니 다 목욕탕에 오시오.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몸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또한 죄가 있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바쁘다고 외면한 것도 다 죄예요. 내 마음에 미움을 품은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공권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거부할 길이 없죠. 물론 이 땅에 공권력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번째로 심판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며 또한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영벌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반드시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네게스가 어느 날 공동묘지에서 뼈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 뼈를 뒤적거리고 저기 뒤적거리고 뼈들 중에서 뼈를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당시에 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이 그 디오네게스 철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예, 폐하의 아버지의 뼈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무슨 말이죠?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왕도 평민도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겠죠.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해상권을 장악했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한 상선이 출발을 해서 영국 해안가로 도착할 즈음에 거의 도착을 다 했는데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신호를 보내서 이제 영국의 배들이 이 조난당한 이 배에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어요. 줄을 던지고 구조선을 띄워서 타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중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로프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 배가 아프리카에서 출항을 할 때에 원래 아프리카의 금광산에서 캐낸 금괴가 많이 실려져 있었어요. 배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많은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 배에 그 금괴를 많이 잔뜩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린 것이죠.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금을 많이 소유하면 못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젊은 30대 젊은이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의사로부터 시한부 종말 선언을 받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서 당신은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선고를 받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11분 남았습니다. 그때에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자기의 삼촌이 자손이 없어서 죽으면서 그 억만금의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주겠다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분 남았죠?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7분이 흘렀습니다. 다시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3분, 2분, 1분 결국 종말을 맞는다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억만금의 상속 재산이 있은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있은들 사랑하는 애인의 결혼 승낙이 있은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부귀영화를 소유한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할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 지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건강이 중요할 것이고 또 예술가에게는 감각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B는 뭐냐면 birth,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냐? C, choice가 있다. 선택이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C를 가지고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그 C를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치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 C를 보면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 바로 죽음 이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